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달란트 비유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죠? 주인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소유들을 맡기는데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기간 동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주인의 돈을 묻어 놓았다가 돌아온 주인을 맞이했을 때 그 돈을 돌려줍니다. 비유에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은 주인이 칭찬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칭찬의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아무 성과 없이 땅에 있던 것을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이 종은 자신이 왜 남기지 못했는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25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의 것을 내가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이 종은 주인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하다가 변명들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바깥으로 내쫓아내게 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본문 앞뒤에 있는 다른 비유들도 함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비유는요, 어디에 위치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셔서 보는 한 주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나중에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종말과 환란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3가지 비유로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은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5명은 등불을 준비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를 못했다가 주인이 그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주의자 왕이신 이 분이 오셔가지고 이 둘을 구분하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제대로 된 생활을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이렇게 나가게 되고, 또 한쪽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뭘 잘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왕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참 충성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이 3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말세에 변명하는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인데 이 3 비유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에서 이 5 처녀는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준비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신랑이에요. 제 시간에 안 오고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는 바람에 이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고, 그래서 준비 못한 사람들이, 그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는데, 염소라고 판명된 사람들은 심판하는 왕에게 이렇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왕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가 먹을 때, 그러니까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할 말은 있죠. 뭐예요? 왕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했을 거다. 그런데 아니, 왕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 했다고 우리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도 못 남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똑같은 변명을 해요. 뭐라고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우리가 이 변명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말했던 첫 번째 변명이 뭐냐?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 이 말 뜻은 뭐냐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고요. 꽉 막힌 사람, 이런 거죠. 그런데 이는 처음부터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종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달란트를 줄 때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줘요. 이 주인이 줄 때 어떻게 주냐 하면은 성경에 2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요. 무엇대로 나눠줬다고요? 재능대로 나눠줬다, 그래요. 얘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나눠준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1달란트 준 데는 1달란트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준 이유가 있는 거고, 2달란트에게는 2달란트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과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 많이 받아도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이 줘요? 이거 힘들게. 많이 줬으니까 또 많이 만들어내라고 그럴 거 아니냐, 그렇죠? 나는 이렇게 많이 준 거 이게 불편하다, 너무 많이 줘서. 조금 주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조금 주냐, 조금 줘서 난 못하겠다. 저처럼 많이 줬으면 나는 잘할 텐데 나한테는 조금 줬으니까 못할 것이다, 이러는 거죠. 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줘서 많은 대로, 적게 줘서 적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걸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조금 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재능을 하나도 안 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에게 재능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내가 너무 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한 번도 내가 그냥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고 나의 삶의 환경이 풍족했기 때문에 내가 더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되냐, 이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신 것은 그 다름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어렸을 때 달란트가 무슨 동전 하나 같은 건지 알았어요. 금 하나, 뭐 금 5개 이런 줄 알았어요.
봤더니 금 한 달란트가 보통 한 30kg에서 많게는 뭐 32kg 이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0kg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때 요즘 시세, 요즘 금값이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65억이나 되더라고요. 와. 예전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였냐면 16년치 임금하고 맞먹었대요. 16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그런데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제가 보니까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되냐? 65년을 모아야 될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한 300억 넘게 준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65억이니까 한 130억을 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65억을 받은 거죠. 65억을 받아놓고도 어떤 사람들이 와 나도 300억 넘게 받았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난 60억밖에 못 받아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 너무 게으른 놈이다. 그죠? 머리를 한 대 탁 때리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감당할 만한 걸 맡기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지도 않고 재능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 걸 다 그 사람의 능력대로 맡긴 건데 그것을 주인의 완고함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문제가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요 전혀 다른 문제들이 막 생겨나요. 돈이 없을 때 가졌던 문제들은 사라지지만 돈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막 늘어나요. 그게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큰 부자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돈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가수라든지 유명한 배우라든지 이분들 돈 많이 벌어서 뭐 한 100억, 200억 되는 집도 금방 현금으로 한 번에 사고 그러니까 참 좋겠죠.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아무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공간 자체가 너무너무 줄어들어 버려요. 만약에 많지 못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재능과 능력의 무게,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의 무게를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꼭 부유함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환난이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유함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이나 고난을 맡길 때도 우리 능력에 맞춰서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변명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을 할 거고요.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도 다 잘할 수 있는 이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변명이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결과만 원한다는 거죠. 뭐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냐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제일 큰 위험을 부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이 종들은 장사를 하다가 돈을 다 날려도 사실 책임이 없어요. 왜? 열심히 하다가 내가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맡긴 누구 잘못이에요? 주인 잘못이에요. 주인은 그 큰 돈을 종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을 믿은 거예요. 주인이 이 감수한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한 300억 넘게 주면서 알아서 한번 잘해봐 이렇게 그냥 설득 줄 수 있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65억을 받았거든요. 누구에게 65억을 주면서 너 한번 잘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돌아왔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얻으려고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황당해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말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뭐라고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준 거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못할 것 같으면 남이 시키는 것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말이 갖는 뜻은요, 어디 가서 이자를 받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아주 악한 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22장 25절에도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레위기 25장 35절에 30절에도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말을 한 거는요, 이자를 받아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결과를 원했다면, 뭐라도 이익이 날 걸 원했으면 난 너한테 안 줬다 이거예요. 니네들한테 내가 왜 주냐? 그거 은행에 맡기고 가서 이자라도 받지.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보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처음부터 이 종들의 재능을 보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줬어요. 그들이 설사 못 남겨왔더라도 꾸중할 주인이 아니었어요. 꾸짖을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이 왔을 때 주인이 이 둘을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너 많이 남겼으니까 네가 최고다. 넌 조금 적게 남겼구나. 물론 내가 조금 줬지만 너도 한 개라도 더 남겼으면 너 잘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둘에게 똑같은 평가를 해요.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를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많이 남기느냐 적게 남기느냐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 주인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큰 돈이죠. 300억, 뭐 100억, 60억 이렇게 되니까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 없어져도 괜찮은 일이었다 이거예요. 네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서 다 날려먹었냐 안타깝지만 괜찮다 이거예요. 그럼 네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칭찬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두려워서 이걸 땅에 묻어두었다 그래요.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는 이거 잃어버릴까봐, 내가 괜히 잘못해가지고 다 망칠까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망치는 거지
뭐라도 하다가 다 털어먹는 건 망치는 건 아니에요.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뭘 하다 실패하는 거는 망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거예요. 돈을 내가 다 써서 돈을 다 날렸어도 나에게 뭐가 남아요? 경험이 남죠. 나에게 지혜가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뭐 돈은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중요한 거를 날리게 돼요. 바로 기회예요, 기회.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이 종의 태도를 세 가지로 질책을 하죠.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하다 그래요. 우리가 게으르고 무익한 거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악하다는 게 바로 뭐겠어요? 기회를 날린 걸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기회를 날린 걸 악하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쓰지 않고 묻어둔 걸 뭐라고요?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말세에 대한 비유잖아요. 말세에 심판이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을 비유한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말세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죠? 평가를 할 때 악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기회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안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안 붙든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줬잖아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난 잘 못한다. 난 능력이 없다. 그게 바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는 주인의 진심된 마음을 폄훼했고요. 열심히 하기보다는 게을렀어요. 충성하기보다는 뭐 했어요? 변명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장사해서 남길 때 그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건 단 하나예요. 뭐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변명할까? 그는 모든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혜를 뭐 했었어요? 변명을 찾는 데 쓴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여러분, 올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2025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안 되는 이유만 찾다가 마지막 주에 오게 됐나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제 자신에게 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찔린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2025년 잘 안 되는 이유들, 누가 도와주지 못해서 잘 안 되고, 협력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또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런 이야기, 그런 변명만 찾다가 한 해가 다 지나간 건 아닌가.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말세의 심판대 있지 않아요. 올해가 마지막이고 31일 날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오시길 바래요. 오시면 안 돼요. 변명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오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올해처럼 또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되는 이유를 찾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재능이 없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더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를 한다고 화를 내시는 분도 아니고 일을 그르쳤다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해보라고, 너한테 맡길 테니 네가 해봐라. 잘 못해도 괜찮으니 해봐라. 내가 준 달란트 적든지 많든지 열심히 해봐라. 2025년에 기회를 주신 분이 2026년에도 또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이유를 찾아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